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 또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라든가 검색을 해보면, 초대교회 쳐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실제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공통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 왜 2000년 전 환경도 시간도 다른 그때 그 교회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본받아야 되는가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계획, 사람이 지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성령의 그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스템,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그리고 또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모델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예배가 삶이었죠. 그들의 삶 전체가 뭐였냐면 예배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부흥은 이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이 능력을 가지고 전했을 때, 선교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나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떼어서 나누는, 베푸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나눔, 이 사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또 1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15절과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역사 무엇입니까? 치유, 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고침을 받는 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치유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죠. 2000년대 그 중반,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많이 유행했던 그 단어, 그 문구가 있었는데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문구가 참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이 음악을 들으면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힐링 뮤직, 음식도 이 음식을 먹으면 고침을 받는다, 또 건강해진다, 나음을 받는다. 그래서 힐링 푸드, 무슨 힐링 프로그램, 뭐 힐링 캠프, 다양하게 아주 그냥 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이걸 아주 교묘하게 상업화하는 거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가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어떤 그 음식에 자기 그 회사에서 개발한 향료를 뿌려서 먹기만 하면 살이 자동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해서 그걸 팔기도 했고요. 또 안마 의자도 있었습니다. 이 안마의 의자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키가 쑥쑥 자란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공부하는 아이가 이 안마를 받으면 머리가 똑똑해져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1등 하게 된다, 막 그런 광고가 사실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허위 광고 판결을 받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이 치유는요,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속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고, 그리고 이 역사는요 강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15절에 한글로 그 성경으로는 심지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그 교회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16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이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다, 풍성하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안에 이 치유의 역사는요 실제였다, 강력했고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니까, 초대교회 같은, 그리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두웠던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실제죠.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역사죠? 치유의 역사. 약함과 상함과 어떤 이 고통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기도회, 또한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CM 아이들, 또 EM 아이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상함과 이 고통, 이 아픔의 문제는요,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들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마음에 좀 무너진, 또 막 그 좌절하는 어떤 그 방황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있을 거예요. 상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런 치유가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은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주님의 치유가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라고 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이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본보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거리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침대, 이 요를 깔고 그 위에 누이고 눕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공동체, 이 식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전체가 이 치유의 현장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직접 동참한 거예요. 먼저 나간 것입니다. 찾아 나섰다,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 그가 치유받은 그런 이야기인데, 중풍병이 무엇이죠? 이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 이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신체에 마비가 오는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리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꼽는다면 그 중간에 과정입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친구들인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들 네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워 가지고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가서 그를 메고 왔다. 공동체가, 친구들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런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돕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성도들이 직접 모두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를 메워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그런 일입니다.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수고한 거예요. 다 같이 헌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 그치지 않고 찾아갔을 때, 직접 움직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 투병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투병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갑작스러운 어떤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고 또 치료 과정에 계시는 그런 분들 지금 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또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그런 분들 몇 분을 또 만났고, 또 저희 집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오셔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아니지만 먼 친척 중에서 손녀되는 어떤 그런 그 친척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저도 그것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 이거 어린데, 젊은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직접 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섬기는, 사역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이 뭐냐면, 저에게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시지만 또 직접 손수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돕는 그런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 사역, 이건 특별한 은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역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하리라?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맨 앞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역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프다, 힘들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치유,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치유가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5절을 다시 보시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누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지날 때 혹시라도 그의 그림자가 그에게 덮일까 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베드로를 기다리나 보다, 베드로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절박한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 사실 귀한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인 믿음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도 같이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기대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그림자이라도 닿기를 바랬다. 이건 맹목적인 맹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마가복음 그 2장에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들 그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제 메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그 친구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4명의 친구들은 뭐 예수님을 대면해서 마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굴을 본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붕에 있었어요. 다만 뭘 한 거죠? 친구를 그 침상에 눕히고 달아 내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치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또 데리고 왔는데, 이 성도들의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들 중에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은 침상에 눕혀서 그를 달아내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그를 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충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치유의 은혜와 은총,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냐면 바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음을 모았다. 오늘 읽은 그 16절 말씀, 그 이야기의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치유, 이 역사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12절 그 맨 앞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치유 역사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어떤 그런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한 공간입니다. 기둥으로 이 지붕을 받친 이 복도 형태의 어떤 그런 공간, 이게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One accor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배한 거죠. 찬양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힘, 그 능력, 그 생명력, 어디에서 나왔는가? 언제 나왔는가? 바로 같이 했을 때, 마음을 모았을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했을 때예요. 이것이 힘이 된 것이죠. 생명력이 되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지친 그런 적이 있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 막 용기, 이 격려가 막 필요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전사인 엘리야도 그랬다면 목회자도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내린 그 결론, 그 결단은 뭐냐면, 그래, 하루에 1시간 이상, 좀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때 한 밤 9시 이후에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9시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고 조용하고 아무 소리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본인 안에도 그런 문제, 어려움들 있을 수 있으니까 밤 늦은 시간이지만 고요한 시간에 누구든지 밤 9시 이후에 교회 문 열어놓고 기도하기 좋게 불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해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음악 틀어놓고 누구든지 편한 시간에 와서 잠깐이라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한 며칠 동안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시는 분도 저 혼자 이제 며칠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며칠 지났을까 뒤에 문 열은 소리가 나면서 인기척이 들고 한 2명, 2~3명,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몇 분이 그냥 와서 그 기도회, 그 자리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뿐인데, 제 마음속에 이
큰 위로가 되고요,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고, 막 내가 죽어가던 내가 막 벌떡 일어난 것 같은 막 그런 힘, 막 그런 용기, 그런 에너지, 막 그런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저뿐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하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역사가 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직장,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또 관계, 힘겨운 문제에 노출되어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은 큰 위로, 큰 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역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죠? 같이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하고 예배하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죠.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진정 능력 있는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치유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모두가 가서 그 사역에 동참했다.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로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충고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실제적인 그리고 강력한 이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오늘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옆자리에 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의 충고가 필요한 분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옆자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가정에서, 또 집에서, 또 병상에 있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구하면서 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또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치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우리 비전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이 기도,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내 옆에 있는 분들 긍휼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속한 형제 자매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긍휼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치유하심, 회복케 하심,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또 이웃들 속에, 또 우리 친척, 가족들 속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마음 모아 섬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 은혜 공동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시체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간증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가정들, 우리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들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